제사에 관한 규정들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 3장에서는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하여 소개를 해줍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드리러 오는 제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러 올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사장 규례,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평안제라고도 부릅니다. 평안제. 같은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겠죠. 제사자들이 나와서 어떠한 계기 혹은 무슨 목적을 따라서 이 화목제를 드리냐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를 우리가 자원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등장하죠. 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에 대하여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할 때는 서원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한 감사의 어떤 제목을 따라서 드리게 될 때 이걸 또 감사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어떠한 계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화목제를 드리냐에 따라서 자원제나 서원제나 감사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소개받았던 이 번제에 관한 제사 규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하고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번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도록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화목제에는 수컷과 암컷의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이 암수 구별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는 면에서 번제와 중요한 차이점을 이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주어지는 몫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번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본다면,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몫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두 당사자가 만나서 화목을 이룬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되게 식사를 하죠. 화해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죠. 우리 한국말로도 우리 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흔히 전화해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죠. 화해의 식사 개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자들에게도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 성막 앞에서 그 주어진 음식을 먹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편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이제 번제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화목제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고, 여기 하나를 덧붙여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새, 비둘기 같은 경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면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구별될 수 있는 소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흠이 없는 수컷이나 암컷 다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 있어서는 다른 제사와 비슷한데 번제와도 많이 비슷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안수를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정가시킨다. 그 안수를 받고 있는 번제물에 자신의 죄를 정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과 그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과 하나가 된다, 일치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에 머리 안수를 하면, 그리고 나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희생하죠.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구절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죠.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것은 죄 사함을 상징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고, 그러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 작은 희생 제물 가운데서 속에 있는 내장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기름과 콩팥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다가 놓고 그것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자에게 몫이 주어지는 면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이 3장에서는 그에 대한 소개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절차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제사 방식으로는 화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해서 서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라고 명령이 주어지고요. 6절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양으로 드리는 경우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절차는 소로 드리는 제사의 절차와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 제물을, 그 짐승을 잡습니다. 희생을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서 역시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역시 또 내장을 정리해서 기름과 콩팥을 취하게 하고요. 제사장은 나머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서 화제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소개되는 경우에는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 이것도 역시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이 동일한 그런 방식, 절차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추가되고 있는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사 화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온 제사자의 각각의 몫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기름의 경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서 그것을 먹지 말아라. 피도 먹지 말고 그런 기름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제사장에 주어지는 몫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되고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제사자의 몫으로는 나머지 그것을 가족들이 성막들에서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가 뭘까요? 제사장은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엄격하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자의 경우는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희생의 제물을 잘 가서 잘 잡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그저 이러한 절차만 그대로 따라가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할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 이것이 화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제는 사람 우리 편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보자, 신약에 오게 되면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만 했어요. 계속 반복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런 화목제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화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그런 화목제를 또다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 속에는 번제의 중요한 의미, 또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 우리가 뒤에서 다뤄보게 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화목제를 따로 하고 번제를 따로 하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 속에는 구약에 드려졌던 이런 모든 제사의 종류 혹은 목적, 계기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하나로 다 모아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에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타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 효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으로 근본적인 화해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랜 차별의 장벽, 불신의 장벽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까지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이 모든 창조 세계도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의 화해를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과 이런 화목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화목, 화평 혹은 평안 이것을 얻게 하신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화해의 직무 혹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화평이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는 그곳에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과 화목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또 저희들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앞서가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읽고 교훈을 받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다시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도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화평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저희가 머무는 곳에서 이런 화목, 화평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모든 창조 세계에 또 하나됨을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